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 살펴보았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은 성경을 배워서 확신하는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생활하는 실천 정도에 따라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움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확신하게 되어서 진리를 따라 생활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그 생활이 그의 온전함을 드러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은 결국 진리를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본인의 신앙을 간증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고백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즉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분명히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로서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고자 하는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해서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것에 침묵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축구 선수의 말이지만 그의 말이 분명히 놀라운 영적인 원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온전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우는 방법으로 말씀을 듣는 법, 또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법,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을 배우는 방법으로서 이 말하는 법에 대해서, 또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서의 말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하거나 어떤 강연하거나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말하는 자리가 주어지게 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일방적으로 설교하거나 강연하는 것처럼 말하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이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말하는 법은 일상에서 적용해 보면 대화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의 대화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 집사, 온전한 사람, 즉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증언하는 자세와 그 증언하는 진리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는 자세는 어떠한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다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죽음으로까지 위협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증언하는 경우에 맞게 되는 것이 순교입니다. 오늘날은 순교를 당하는 시대를 살진 않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생존했던 시대에 비하면 순교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순교는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자적 자세, 즉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것이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야 되는, 이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자적 자세는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순교자적 자세여야 합니다. 순교자적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 당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 자세인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자적 자세를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에 있습니다. 1절과 54절 사이, 즉 2절부터 53절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쉽게 파악하려면 1절과 54절을 잘 봐야 됩니다. 1절은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말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을 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인데, 특별히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 메시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먼저 1절에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6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다가 끌고 와서 이제 신문하는 거죠. 거짓 증인들이 말한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증인들이 말한 말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예수가 성전을 헐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가 성전을 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 예수가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을 듣고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은 끝부분에 좀 더 요약이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 49절부터 쭉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성전을 우상시, 성전을 신성시 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신성시 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증언하면서 그 건물이 하나님이 더 이상 갇혀 계시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물을 신성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과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게 뭐냐면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51절에 분명히 나와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의 조상들은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를 죽였는데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너희는 메시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모함하고자 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진리를 말하게 되자 그들은 그 진리 앞에서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찔림을 받긴 했지만 사실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을 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과 대제사장들이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보면 55절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본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인 건 아니에요. 자신들은 못 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 자는, 영적인 세계를 본 자는 진리를 깨달은 자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고 있어서 앞부분에서 진리를 증언했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또 영적인 세계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이 56절에 말하되, 자기가 본 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까지 증언한 거에 마지막 요약한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이 열려서 보면서 증언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증언하는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보는 건 뭐냐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신 거예요. 그걸 지금 보아서 그 진리를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정말로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되새겨야 하는 게 있는데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까지는 그냥 인정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든 믿고 따르지 않든 이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짢아하고 납득하기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세상이 거세게 저항하고 거부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의미가 분명히 선포되는데요,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이 호칭, 직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확정된 것, 분명히 인정되어지는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증거된 거예요. 확실히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정말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인자,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죄의 삭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사람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도 한낱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대속의 은혜가 현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죽음을 가할 수 있던 시대에는 붙잡아다 죽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싫어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이 진리를 목격한 자, 체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언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언하실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사신 그분은 육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우리 삶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는 믿는 자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가 이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는 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 교리가 뭐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건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죠. 살아나신 것도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거기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도리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이것의 고백이 삶으로 입증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우리의 삶을 보고 의문을 갖는 자들에게 우리는 말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때는 담대히 선포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내 삶에 이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여 주셨다 라고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내면서 또한 입술도 침묵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진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진리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죽었는데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나중에 더한 거죠. 추가한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 자체가 이 진리로부터 파생되어진 진리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을 듣고 유대인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과 대제사장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은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면 진리에서 파생되어진 진리 또한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역사를 다 거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부각되는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 1장에서 대제사장들이 말한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는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다라는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을 보면 왜 그 증언을 들을 때 찔림을 받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자랑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살진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죠.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특권의식을 가졌지만 믿음으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은 찔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뭐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말씀만 딱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구나.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거짓 신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버리라 해보십시오. 버리나.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그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부족 사회일 때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위험을 자초하는 겁니다. 다른 부족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에요. 어느 부족 안에 거하지 않고 혼자 떠돌아다닌다? 먹잇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위험을 자초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그것을 왜 자청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요?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냥 누가 고백했고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분명히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시구나. 그래서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떠나도 안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성읍 안에 거해야 되는데, 왜 여길 떠나?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요. 근데 한밤중에 주님이 그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걸어 오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보고 우와 신기하다, 아 예수님 저도 무리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자신들은 배에 있지만 지금 풍랑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풍랑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계시하셨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보면 풍랑이 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무리를 걸어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서 나도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계신 그분이 귀신이다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까지 치고 있는데, 야, 배에서 내린다고? 너 죽기로 작정한 거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위험을 자청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위험한 일을 자청하지만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 반석입니다.
이 진리를 체험했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곧 침몰할 배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곧 침몰할지 모릅니다.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나는 주님 곁에 나아갔으니, 반석이 진 주님 곁에 있으니 내 영혼은 안전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면 그건 죄악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나는 안전하다고 그 사람 모른 채 한다면 여러분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고 있진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위험한 것을 자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도움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보존받는 것을, 보호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한 평도 갖지 못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만 자기가 돈을 주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거주지는 아니에요.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매장지지, 자기가 거하는 거주지의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요약하면서 설명해 주냐면요,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인데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습니다. 또 13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주 야곱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는 그 약속이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땅을 준다는 건데요, 그 땅이 자기가 지금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이르게 된 가나안 땅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 땅을 한 평도 안 주셔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약속을 붙들고 나는 이 땅에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땅에서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물질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질을 따라가지 않죠. 소유가 많아져서, 사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의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져서 이제 둘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훨씬 어른입니다. 즉 기득권을 가진 자예요.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자기가 소유한 양과 소를 훨씬 더 번성시키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을 선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쪽 땅을 선택한 이유는 롯이 보니까 푸른 초장이 있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니까 미련도 두지 않고 조카 롯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나그네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위험한 것을 자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욕심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은 욕심으로 가득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자 그 진리 앞에 그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이 본향입니다. 본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나그네죠.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진리 앞에 찔림을 받아야 하는 자들일지 몰라요. 모세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사실은 자랑하지만 그것은 왜곡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운 거지 정말로 모세의 가르침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미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광야 교회가, 즉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던 그들이 모세를 거역한 것처럼 거역했습니다. 그들의 거역함은 신약적 표현으로 바로 성령을 거역한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39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여러분,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서 모세를 거절했대요. 모세의 가르침을, 모세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게 모세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 즉 의도적으로, 고의로 모세의 말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고집 피우는 것, 완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완악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에게 불순종합니다. 그 뿌리가 뭐라고요? 완악함. 이 이야기를 증거하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를 모함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모독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모세를 모독하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찔림을 받는 거예요. 거짓 증인 내세워서 네가 모세도 모독했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스데반 집사가 진리를 증언하자 진짜 모세를 거부하고 진짜 모세를 모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다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게 되는 거죠. 찔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일컬어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 즉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세번역에서는 겸손하다라고 했어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온유한 거예요? 뭐가 겸손한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모세가 40세 때까지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지냅니다. 이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을 얼마나 철저히 받았는지 80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죠.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만나시면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 저를 지금 80세 된 노인인 된 저를 이제라도 쓰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나는 못해요? 라고 나와요?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40년 동안 철저히 배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부르심의 장면에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왕궁 교육을 받은 모세는 사실 언변이 능한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탁월한 교육을, 엄청난 교육을 받아서 언변이 능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80세에 부름받을 때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면서 마지막에 못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겠습니까? 저는 언변이 어눌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히 배웠음을, 그래서 그동안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그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끝까지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라고 해서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철저히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이 어디까지 이르는 게 온유함이냐? 여러분, 죽기까지 이르는 게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이제 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해요. 우상까지 숭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일컬어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합쳐서 뭐라고 일컫냐면 광야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을 때에 부흥하냐면 열심인 사람 많을 때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광야교회에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교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목이 곧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이제 돌이켜 회개하면서 더욱 진리를 붙들게 되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요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위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때, 분명히 위험을 자처했는데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하고 도리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세상이 목도할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열심이 아니고 우리 실력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이다라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참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